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과 육에 대한 그런 다면성과 양극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석의 한쪽은 바로 극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그런 물건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그렇게 자석의 양극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막대기처럼 이렇게 긴 그런 자석을 이제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나누어도 똑같은 극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조각이 될 때까지 당캉 끊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극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진리의 두 측면이 이와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기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그릇들을 우리에게 권한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양극을 이렇게 우리가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받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인간 역시 자유의지를 자기의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형벌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림없이 이 물건은 잘못되어졌어 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것은 아주 신비롭군요, 두 개의 극이 있으니 양쪽 다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나 실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땅에서나 공중에서 많은 적을 만나듯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방면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을 너무 강조하거나 상상을 너무 강조하거나 감정을 너무 강조하는데도 위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난 육체를 쳐 복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더라도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강력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를 보게 되면 그의 용모나 가정생활의 자세한 삶을 볼 필요도 없이 무절제한 면만 봐도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속으로부터 말라 죽는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겉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속은 말라서 결국은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하게 그의 내부에서 인간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감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감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람이 잠시 동안은 타협할 대상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고상한 취미, 그리고 야망, 활동,
또는 명성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무절제한 습성은 영적인 생활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살면은 반드시 하나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무절제하게 살아간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향한 믿음도 죽어버리고 영적인 모든 것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현 세상의 이 관심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람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배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나친 염려로 영혼에 대하여 생각할 틈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런 사업 외에 취미도, 능력도, 여유도, 시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 부류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하늘나라의 씨앗은 우리 속에서 영적인 우리의 속에서 질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 대신에 명예욕에 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위험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부한 생활을 누리든지 가난한 생활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는 시간에도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씨앗이 아주 떨어져야 할 좋은 밭이 아닌데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은 속에서 말라 죽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날마다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가면 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할수록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날마다 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우리는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겨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결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발전해 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아주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급박하게 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은 누구와 시간을 맞추면은 막 그거 지키려고 발부동을 치지만 이 세상의 일들은 굉장히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매우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게으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석이 양면에 있듯이 한쪽 면이 당겨지면 한쪽 면이 밀어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류 발전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 자기 자아를 그분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따라가야 할 필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사람과 자주 어울린다거나 도덕적으로 나쁜 환경에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독가스를 매일 조금씩 마신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점에서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예비된 예수님과의 그 교제하는 생활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나라 교제권 밖에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진다면 곧 세상으로 싹 휩쓸려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치우치든지 저기에 치우치든지 어느 곳에 치우친다 하면 우리는 두 개가 동일하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일 우선권을 둔 사람은 이 세상에도 그렇게 참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복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던 그 복들을 그는 또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선권을 뒀는데 어떻게 세상 것이 오느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고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수확해야 할 영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순서를 보아서 은혜의 순환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들 역시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데 아주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 잘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보세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절제하거나 불경건한 생활을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적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쳐라고 하는 이 말은 눈 아래 멍이 돌도록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투 경기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이때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몸이라는 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일격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몸을 파멸시키거나 심지어 절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몸을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이 온다. 그러면은 그 졸음의 눈을 막 칵 쳐부는 것입니다. 졸고자 하는 마음을 팍 쳐본다는 말입니다. 고쳐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내 몸을 이렇게 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우리의 몸이 내면적인 악의 권원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몸이 영혼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이미 발견하였고 우리도 조만간 발견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평생의 사역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9장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는 자신의 편리를 추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는 가정생활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영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노동의 그 수고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실 권리를,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마실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했는데 내 삶에 그러게 또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일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는 노동의 수고도 면제받지 않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스러운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역, 그리고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의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육체 속에 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우리 인간의 본능대로 행하면 육체는 자유롭게 죄와 타협할 수 있어요. 이 대적을 물리쳤을 때 비로소 이 몸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게 되고 더 이상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인 삶 속에 사소한 문제에도 내면적인 갈등이 늘 생기게 됩니다. 어디를 방문해야 할 때 몸이 아프다거나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몸은 그냥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다른 변명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주일에 가지 말고 몸이 아프니까 좀 쉬라, 이렇게 몸이 자꾸만 요구합니다. 또 다른 때는 바쁜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자꾸만 우리에게 이 몸을 하나님보다 우선권을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려고 하면은 몸이 막 천근만근입니다. 막 졸음이 쏟아지고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을 막 만든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여 몸을 철하는 것입니다. 한방 미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억지로 내 몸을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처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몸은 대체로 고통스러운 것을 잘 참아내면서도 즐거운 유혹에 있어서는 잘 굴복해버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람은 몸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한 어떤 형태의 삶이 주어져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이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내 몸이 그곳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즐거움을 늘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에 등한히 해버린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낮은 품성에 오늘 우리의 삶을 내동댕이 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는 몸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몸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버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 경기에서 심판의 자격 부족이라고 판단하거나 경기에 참가하였지만은 패배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았죠? 스포츠 경기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지 않습니까? 승리의 얼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패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패배한 사람들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경기에서 참가가 패배한 사람뿐만 아니고 혹은 원석이 정화될 때에 나오는 그 찌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석은 원석대로 분리되고 찌꺼기가 남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경기에서 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에 비추었을 때에 혹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본질적으로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노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은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돈을 바꾸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채찍으로. 그리고 그분은 사탄을 내쫓으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 언제까지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파멸밖에 그의 삶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어진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고 모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바벨론에 그리고 아수르에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모두가 다 빼앗기면서 참으로 고통 중에 그들의 삶을 내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고 천사들로부터 완전히 그냥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과 그의 딸 위에 무참하게 그 모든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용서가 사라진 흑암과 좌절의 시기에는 언제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끊어짐으로써도 지금 당장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명령을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손대하는 마다 안 되게 하실 것이고 발걸음 닿는 것마다 적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에서 끊어짐으로써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나의 대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가르친 것처럼 당장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심판의 때에 가서야 지상에서의 모든 행실이 종합되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버림받는 처녀들처럼 기름 예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 마지막 가서 영원히 버림받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장점 그리고 자신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그에게 최우선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버려진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버려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천만분의 아니 100%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슴과 정신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강구하고 뭐 좀 달라고 자꾸 하면은 귀찮고 아주 가까운 부부간에도 그렇게 귀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합당한 생각에 복종해야 함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본성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바울은 선한 삶 다 싸우고 결국 승리를 이룬 자였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학문이었고 종교성에서 있어서도 뛰어난 명성을 얻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를 배척한 사람들조차 그의 명성과 학문을 높이 평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배척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섰던 그 승리자의 그 모습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명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결정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절개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고 자손만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게 하시고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우선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의 영광이, 그 즐거움의 영광이 늘 풍성케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